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보시죠? 이게 지난 5월 22일 날, 5월 22일 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에 배포되어진 명함 형태를 띠고 있는 이렇게 카드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No thank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지난 5월 22일 날, 며칠 안 됐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대학들에 이 명함이 무료로 배포되어져서 이제 대학에서 혹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뭐 이렇게 구창게 확 이렇게 뭐 듣네 안 듣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카드 하나 쑥 내밀고 전도받지 않겠다 하는 캠페인입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저희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후반 또 90년대 초반에는요. 대학은 진짜 우리의 신앙을 막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대학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제 아내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대학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 대학에서 전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기독학생회, 중대 기독학생이라는 조그맣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있죠? 네 편 그거 이게 번역했던 내가 저희 중대 기독학생인데요. 저희 때는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굉장히 숫자도 줄고 활동도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게 더 이상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이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1, 2년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특별히 가족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전도하면은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뭐 20, 30년 동안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3장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뽑고 군중이 아니라 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의 특징을 3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함께 있기 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뭐죠? 보내어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이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제자일 수 있고요. 전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난 전도는 너무 싫다. 그러면 그냥 군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전도인데 제자로 살려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한다는 거 요즘은 정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의 특징은 전도여야 됐는데 전도는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거죠.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놀랍게도 오늘 4장에서 예수님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장에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 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맨 처음에 시작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3절인데요. 4장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4장을 펴시고요. 4장 3절에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많은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흩어 뿌리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바구니 같은데 이제 그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 움큼 져가지고 이렇게 쭉 손으로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죠. 그죠? 이 흩어 뿌리는 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흩어 뿌리면은 이 씨앗이 밭에도 떨어지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데도 여기저기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에 보시면 이렇게 뿌렸더니 첫 번째 씨앗이 어디에 가서 떨어지는가 봤더니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4장 처음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흩어 뿌리니까 우리 모내기하고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기 하실 때는요. 양쪽 끝에서 줄을 딱 잡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딱 이 간격을 맞춰서 딱 심죠. 그러니까 이 하나도 흐트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 뿌려서 쫙 뿌리면 어떤 씨는 여기 떨어지고 어떤 씨는 저기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떨어지자마자 새들은 눈이 참 좋아요. 그죠?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냥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씨앗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는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이 씨앗이 또 어디도 떨어지는가 하면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5절인데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스라엘의 땅이 사실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잘 갈아서 이 돌들을 다 골라서 이 밭의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모아놓는데 이 돌을 잘 갈린 데가 있고 갈리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에 흙은 있지만 밑에가 돌이 많죠. 그죠? 이런 데 씨앗이 떨어지면 맨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싹이 납니다. 그런데 밑에 돌층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뚫지 못하고 햇볕이 뜨면, 해가 뜨면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씨앗은 어디인가 하면 이제 가시떨기라는 곳입니다. 7절에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잡초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게 다 제거되지 않은 잡초가 있는, 특별히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덩굴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씨가 운 좋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그 씨앗이 이 가시떨기들 밑에서 같이 싹을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요, 우리가 제대로 심은 곡식이나 야채나 이런 씨앗들을 보다 누가 더 잘 자라는가 하면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씨앗이 점점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할 때 이미 그 가시덩굴, 잡초가 그 기운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는 씨앗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이 농사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뭐를 심었는데 이게 처음에 나니까 제가 이 초짜니까요. 이게 내가 심은 건지 이게 잡초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잡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뽑아보래요. 잘 뽑히면 내가 심은 거고 땡겼는데 잘 안 빠진다. 그럼 잡초래요. 잡초가 억셉니다. 그죠? 그래서 잡초가 훨씬 더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 가운데 떨어진 이 제대로 된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열매 맺기도 전에 그 기운을 막아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씨앗도 그냥 버리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죠? 다 잘 갈아놓은 이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점점 자라고 나중엔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렇죠? 아마 특별히 이 보리나 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면 사실 이 쌀알 같은 이 보리알 같은 요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똑같이 생긴 게 맨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나 열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아주 특징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 아주 이 비유는 특별하게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 뒤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 이렇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앗은 곧 말씀이다. 이게 사실은 이걸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뭐뭐는 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레고리가 허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 씨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뿌렸는데 어떤 말씀은 길가에 뿌려졌다. 이 길가는 길가, 그다음에 돌밭, 그다음에 가시밭 이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길가는 어떤 마음밭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물어갔다는 말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설교 시간에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핸드폰 보는 것 같지만 말씀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제가 압니다. 저도 이제 짬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핸드폰으로 지금 오락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보는 건지 대충 보면 압니다. 그죠? 잘 듣는 분인지 안 듣는 분인지 앞에서 보면 대충 나와요. 대부분 우리가 막 머리가 번잡하고 복잡하고 그러면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다 일로 그냥 나가죠.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사단이 굉장히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떨어지는 즉시 그것을 빼앗아간다. 그죠? 그게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하시는데 16절이죠. 16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죠? 이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2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음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참 기뻐요. 야 정말 그런 뜻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막 기쁨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이 일상생활에 젖게 되어지면 또는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말씀이 어디 갔나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돌밭에 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그건 요 시간에만 그렇답니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 이 돌밭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하죠. 이 잡초하고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보면요. 정말 열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결판이 나는가 하면 19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참 많이 속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데 살다 보니까 그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아요. 아이고 내일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요즘은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어느덧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네 번째 우리 기대하셔야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이거 옛날 어른들 표현입니다. 옥토와 같아서. 그죠? 그 옥토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신 비유죠. 저는 이 비유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제 자녀들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 설교에 은혜 받는 일이 그렇게 별로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꼭 진짜 돌짝밭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진짜 가시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막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들리는데 기쁘긴 기쁜데 말씀이 정말 좋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막 마음에 감동을 막 그렇게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옥토와 같은 마음 이걸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설명해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가꿔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주로 가요나 뭐 팝송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락 음악 이런 거 막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 마음이 거칠어진다. 돌짝밭이 된다. 그리고 클래식이나 찬송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옥토같이 된대. 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집에 돌아가서 그때 밤마다 라디오 들을 때 아닙니까? 그죠? 라디오에 그 클래식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거 열심히 막 들었어요.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막 때리리 막 이런 거 막 들으면서 교향곡 막 이런 거 들으면서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려고. 그죠? 옥토와 같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이 비유의 예수님의 의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 제가 한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려고 뭐 찬양을 듣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뭐 수련을 하든지 뭘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정말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해설을 하시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데요. 9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를 잘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비유를 모든 군중들이 다 듣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좀 충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여태까지 저도 그런 설교 듣고 자랐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5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죠? 그 제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군중은 둘째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군중을 둘째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5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도 뭔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그뿐 아니라 분명히 12제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비유를 모든 사람들이 듣고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더 정확한 증거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셨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청중들 앞에서 하시긴 하셨지만 청중들이 듣고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은 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충격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충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비유는 왜 하신 겁니까? 이 비유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제자들은 알고 군중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이 비유에 대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듣기 위한 비유예요. 제자들만. 그렇죠? 그렇다면 단순히 옥토와 같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비유를 왜 복잡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황당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는 3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찾아왔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 군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수만 명, 수천 명 성도들이 모여도 다 나 병 낫기 위해서 모이고 또 나 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초보 신앙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맡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12명을 불러다가 제자로 임명하시는 임명식을 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헌신된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 단 12명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도 있고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제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3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제자들을 뽑아서 임명하셨는데 4장에 와서 처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온 땅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베드로고 아무리 요한이고 아무리 바울이라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100%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토레스 산맥을 해발 3,000m가 높은 그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제자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크리스찬이 됐나?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일날 딱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잘 들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갖는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쉬는 시간에 다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쉬는 시간에 각각 다 집에다 전화해서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제일 잘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모님이잖아요. 사실 자기 남편 설교는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지난주 설교 제목과 본문 내용을 한번 물어보래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진짜로 그 강의가 1강이 끝나고요. 중간 쉬는 시간에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가 있었던 시절이랍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중전화에 목사님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동전을 뭐 20원 넣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계속 하는 거죠. 첫 번째 전화했더니 사모님 몰라요. 두 번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사모님 몰라. 사모님 알고 있는 사모님은 거의 없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보 지난주에 내가 설교한 설교 본문이랑 제목 기억나? 그랬더니요. 사모님 답을 안 하고 한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겨우 이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어디 아파? 여러분 이게 잘 안 듣는 게 보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들은 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들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목사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면 제일 힘들 것 같죠? 목사가 자녀들이 속썩이면 제일 힘들 것 같죠? 사실 목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힘든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성도들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목사는요 진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인 우리 모두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10년씩 20년씩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겨우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고 한참 설명했는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가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내가 우리 엄마 하나 우리 아빠 하나 구원 못 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힘든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셨어요. 그래서 3장에 이 제자들을 뽑아놓고 4장에 와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는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설명대로 한다면 실제로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할 터인데, 그 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 같을 텐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좌절하고, 그때마다 너희들이 힘들고, 그때마다 너희들이 좌괴감을 느끼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단 한 알만이라도 제대로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 전에 잘못 뿌려진 길가에 떨어진 것, 가시밭에 떨어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제자라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군중들이 자기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어떻게든지 바꿔서 뭐 클래식을 듣든 뭐 찬양을 듣든 뭐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 그렇게 옥토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이걸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잘못 떨어져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단 한 알의 씨앗이라도 제대로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볼 것이라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라고 주신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난도 겪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군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입을 열면 결국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다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돌잖아요. 이제 우리에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써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애써서 뿌렸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알만 가지고도 그 전에 실패한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그게 제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만 낭망할 때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옥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